한 주 동안에 분주하게 지내셨죠? 현재 현대인들은요 늘 분주하고 복잡한 그런 삶을 대부분 다 살아가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참 많으실 텐데 문제는 피할 곳이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환란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 이 피할 곳이 적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정신적으로 침체가 되죠.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는 게 문제인데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날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혹시 침체에 빠진 분들 보지 못하셨나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 엘리야, 요나, 아니 한결같은 능력의 사람들이 날 좀 죽여달라고, 나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겠다고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잘 아시는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한 사람 아닙니까? 그 척박한 광야에서 가나안 입구까지 이끈 민족적 지도자입니다. 아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넘실대는 홍해를 갈랐던 사람 아닙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냈던 능력의 종입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 족합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해서 그 장관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3년 반 그 가뭄 또 단비, 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그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 좀 죽여달라고 그러죠. 요나는 요나대로 또, 아니 요나가 우리가 도망간 사람으로 이해하지만 아닙니다. 니느웨 성에 12만 명을 회개시킨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주일에 안 돼가지고 그도 죽여달라고 영적 침체에 빠졌죠. 하물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실은 침체만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우울증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전 세계적으로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와, 영적으로 침체가 됐는데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뭐 한도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데요, 이 정신적 질환의 일부다, 이 침체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감기 아니냐, 이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 번 이상은 꼭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눠야 될 은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이게요, 조금만 시간이 걸리면, 끌게 되면 여지없이 믿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나 비전에 대해서 열정이 사그러집니다.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말씀 묵상을 좀 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큐티를 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들질 않아요. 게을러져요. 결국은 경건 생활이 관심 없어지고, 심지어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하고 이제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46편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 거 아세요? 바로 이거. 아니 지금 나눈 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완전히 이 풍전등화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바로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오늘 그 윗부분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작은 소제목이. 이 부분은 여성들이 찬양한 겁니다. 남성들도 어려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일을 겪은 사람은 남성이에요.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 아시죠? 열왕기 하 19장이나 이사야서 37장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수르에서
군대가 무려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이 정예병이죠. 그랬더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찌하느냐?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요. 사실은요, 이때쯤 되면 아무리 왕이라 하고 또 뭐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부가 있었잖아요. 용병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수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왕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이 침체 속에서 사람을 찾거나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연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바로 성전에 들어갔다. 왜? 기도하러. 그런데 이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군대들을, 아수르 군대들을 완전히 무찔러 버리죠. 자, 이제 이쯤 되면 이 말씀의 배경이, 이 찬양의 배경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의 상황이에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어땠습니까? 땅이 변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그 산이 바닷속에 녹아버립니다. 빠져버립니다. 아니, 물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짐작이 좀 가시죠? 어마어마한 빅원 같은 지진이 온 거예요. 인도의 쓰나미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녹아버리잖아요. 이게 두렵잖아요. 도대체 정신이 혼미해질 것 같은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 여기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말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쓰셨거든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우게 하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이제 믿음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환난 속에 또 침체 속에 왜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상황 때문에 그렇다, 이걸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못하겠다, 나 더 이상 안 돼, 망했어, 끝났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상황이나 혹은 우리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찾는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조금 느낌이 오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절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었더니 힘이 되네.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 이거지. 여기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힘이 되시잖아요. 큰 능력이, 큰 도움이 되신다. 누가? 내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목사인 저도요, 감정에 집중을 하면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감정보다 사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어떤 분야에서 실패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하게 되면 완전히 난 실패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안 통하냐?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감정이. 근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 아니겠어요? 왜? 아니,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자, 그런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실패자가 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럴 때 감정을 외부로 발산하라고. 내가 속에 꼭 담고 있는 것보다는 이걸 표현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없어지겠죠. 근데 이게 완전한 대답인가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고 영혼이고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진리가 너희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기를 찾아 들어가면요, 이 구체적인 해결책이 여기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침체에 빠질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럴 때 짧게 가더라고요. 짧게. 길게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빠질 때는 어떤 때 빠지냐면 책임을, 내 책임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런 생각에 가득 사로잡힐 때는요, 여지없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로 하러 나가죠. 하나님, 어떡하죠? 저 때문에 성도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요, 대부분은 제가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회개를 할 때 받으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때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지만 가끔 깨달음을 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지 않은 것까지 제가 책임을 지려고 할 때, 그때는 저 스스로 그래요. 감당하기 어려운 걸 제가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가령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도우려고 했는데 상대가 내가 기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난 순수한데, 난 도우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반응할까? 왜 오해할까? 그때 제가 부담이 확 되잖아요. 나 잘못했나? 여러분, 나름대로 순수하게 섬기려는 마음, 또 앞을 내다보고 자, 이게 좋겠습니다 라는 권면, 그걸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다양성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다 책임을 집니까? 책임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도록.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뭐 그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죠. 마지막 결정,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부정적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더도 덜도 하지 않습니다. 상황 그대로로 봅니다. 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인간 갈등이 닥칠 때에 왜 침체 가운데 빠지느냐? 부정적 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여요. 그냥 침체가 되면 내가 침체가 되는데 상대가 다 망할 것 같아요. 아니, 세상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가 되고, 아니 이게 화가 나고 두렵고 죄책감이 밀려오고 고독하고 뭐 이런 염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믹스가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 스스로가 이 환란이나 영적 침체를 내 안에 불러들이는 거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조건이지만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과 이 침체를 이기느냐, 그것이 바로 1절에서 3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무기잖아요. 나의 힘이잖아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데 뭐가 두렵냐? 이 굳건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긴다. 어떤 침체에서도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자, 이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피난처 삼느냐?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피난처 삼는 거죠. 하나님을 도움 삼았으니까 내가 피할 곳은 거기다 이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소리냐면 믿음의 기도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고 영적 침체가 오면 사람들 찾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그럴 때 아무리 환란이 와도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인은 이런 시를 노래했지만 그때요, 아수르의 장군이 누구냐면 랍사게입니다. 이 랍사게가요, 히스기야를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요.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를 임봉도 안 하고 부하들에게 다 보게 하고, 야 히스기야야, 네가 하나님을 믿어? 니네 하나님이 널 도와? 넌 내 밥이야. 너희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날 좀 제발 좀 그만 웃겨라.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찌했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성소에 올라갔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내드려요.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이 정도 나왔어요. 이거 좀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피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 거죠. 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 5절부터 다시 한번 잘 비춰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은 성중에 함께 계신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성중에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제 도우신다고요? 와, 할렐루야. 새벽에 도우신다. 철야를 했는지 새벽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여하튼 간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더니, 내 신앙생활의 거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적이 강하게 몰려와도,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공격해도 그 성은 안전하다. 사실이요, 이 만리장성이 왜 쌓여졌는지, 얼마 동안 쌓여졌는지 말씀드렸죠. 진시황 때부터요, 한 2000년간 쭉 이어지면서 쌓여졌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만리가 넘으니까. 그래서 만리장성인데, 뭐 두께도 상당하고요. 험한 험산 줄령 위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 화강암 이런 걸로 다 쌓았어요. 그런데 만리장성 때문에 중국이 망했느냐? 아닙니다. 북방 흉노족이 쳐들어올까 봐 그걸 쌓았는데 내부적으로 망할 때가 대부분이었지. 다였습니다. 외침 때문에 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겁니다. 아스루가요, 히스기야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어요. 너 하나님 믿는다고? 웃기지 말아라. 차라리 날 믿어라. 내 주먹 믿어. 네가 애굽에다가 뭐 원조 요청을 했어? 용병 요청을 했어? 넌 죽을 줄 알아. 하나님 믿으면 넌 국물도 없어. 여러분, 이들이요 지금 계속 부정적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심리전이거든요. 심령을 흔들어요. 왕국을 흔들었어요. 자, 근데 그때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땅이 녹은 것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녹아버렸더라, 죽었더라, 이 말입니다. 저들이 심리전으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고 영혼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히려 모든 적들이 완전히 녹아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이요, 우리가요 이 두려움이나 침체나 어려움 속에서 영적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이 죽지요. 환난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여러 가지 이 인간관계 어려움이 올 때 어찌 하라고요? 영적 침체가 올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막 떠들어댈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녹아버려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예배 끝나고 뭐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배 마치고 뭐 할 거?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 한 주 동안 피로가 몰려왔으니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그러실 겁니까? 셀 모임하고? 예, 사실은요 주일은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지체들 돌아보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도 하고, 이게 주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이웃 살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1절에 큰 도움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도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인데 지금 5절에도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움만 받겠다? 이건 거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거래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구할 때 그때 바른 도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도움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는데도 도대체가 응답이 없어요.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뭐 우리 어떤 이 셀에서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재단을 쌓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 안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지침을 주십니다. 그때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충분히 느낌을 받으셨어요?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와, 이거 뭐야, 성전을 찾고 기도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이거 뭐가 잘못됐나? 그때는요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를 살펴보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 상황도 한번 되새겨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행적을 보는데요, 행적을 보는데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고 또 만약 멸망케 하신 그 행적을 봐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잠잠히 보라는 겁니다. 잠잠히. 자,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을 가만히 살피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예,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일이 생기면 왜 이 낭망,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요, 입으로 다 쏟는다는 겁니다. 그냥 은혜 하나 한 번 받고 나서는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안 돼, 망했어, 끝났어, 이게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가요, 혹시라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보라는 행적은 안 보고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자꾸 보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요, 민수기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다 행했다.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되는 게요,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올 때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 그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사인을 보내세요. 불뱀을 보내세요. 옆에 사람이 막 죽어가요. 그럴 때 빨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십자가 밑으로 와야죠. 근데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주세요. 그냥 조그만 일이 생겨도 안 된다 말하고, 예,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안전한 성소로 오고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잠히 기다리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랍니다. 요즘에는요,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옛날에는 스트레스 받았다고 막 열받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상대에게 스트레스를 줘라 뭐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예,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이게 이제 새로운 스트레스 해소법이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화내다 지푸레 지가 죽는다. 아니면 스스로 최소한은 깨닫고, 예, 가만히 있으면, 예, 가만히 있으면 네 편 내 편 상처받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조금 지나면 다 풀어지고 다 돌아오니까 좀 기다려라. 이게 최근에 스트레스 해소법이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승리할 줄로 믿으라. 이 고백을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585장 아세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곡을요, 종교 개혁할 때 마틴 루터가 불렀던 거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되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딱 하나, 제가 이 환경,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적 침체 상황에 더 이상 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님은 강한 산성이니까요. 찬송하고 마틴 루터가 이겨낸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답게 환난 중에 찬송하며 승리를 선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때 가능하냐? 지금부터 적용편이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알겠다고, 침체되는 거 난 그 옆에 사람도 보고 있다고,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소를 찾아와서 관계 형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는 오늘 새벽에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꿈속에서 신앙 논쟁을 한 거예요. 우리 LA에 계신 어떤 그 1.5세 목사님인데, 이분이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8장 16절 쭉쭉쭉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나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건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건 내가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함께 계실 때 놀라운 것은요, 이 고난과 환난과 침체가 오히려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고요, 새로운 비전을 향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징검다리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한번 보세요. 주변에 보면요, 자기 자신만 알고 나만 생각해달라고 그러고 나만 내 의견만 들어달,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계속 침체에 빠져 있어요. 잘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배려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이웃 살려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 그 리더십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좋은 샘플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울 일행이요, 제가 이 실명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각색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아니야, 이 예화도 성경적 예화를 그대로 말씀드려야겠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보면요,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그 코스가 나옵니다. 자기들의 모든 준비, 계획 철저히 해놨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다 포기하고 바다 건너서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딱 도착하자마자 역시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일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먹히고, 와, 이게 뭐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습니다. 어찌합니까? 그 아이를 고쳐줬잖아요.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다 포기하고 내 목적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빌립보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했다고 이 귀신 들린 아이는 주인이 점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귀신이 점을 잘 치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수입이 끊어지니까 빌립보 관청에다가 바울 일행을 고발한 거 아닙니까? 그냥 끌려 들어갔어요. 감옥에. 그냥 들어간 겁니까? 깊고 깊은 그 습한 감옥, 지하 감옥에 들어갔어요. 옥문을 채우는데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발에 손목에 착고를, 그 쇠고랑을 다 채워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낙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환란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이 어찌했다고요? 어찌했다고요?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찬송. 주의 이름을 찬미했다. 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더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다. 나머지 착고도 다 풀리고 죄수들에게 매어있던 것이 다 풀렸는데, 매어있던 것이 뭐냐면요, 쇠고랑이 아닙니다. 마음이 매여 있었고요, 영적으로 묶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다 풀렸더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기적의 진원지가 어디죠? 어디서부터 이 기적이 일어났죠? 예,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저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풀려날 것 같지도 않고 이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 같았던 그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간수가 벌벌 떨고 와서 나와 내 집이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고 무릎 꿇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가 막힌 명언도 쏟아냈잖아요. 역설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죠. 결국은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침체가 있을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성전에 와야죠. 그런데 꼭 성전에 못 올 때는요, 저는 그렇습니다. 산속에 가기도 하고 바닷가에 가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요. 거기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애써요. 성경을 펴고 읽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찌하랍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갈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심히 피곤합니다. 좀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그렇게 해요, 가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의식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좋은 동역자들 필요해요. 우리 셀에서 영적인 좋은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환난과 영적 침체와 이거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요, 새로운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꼭 그래요. 꼭 그래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요, 기가 막힌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보통은 우리가 침체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남을 탓하기도 하는데 제일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 이런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이런 자괴감에 빠져요. 나 이거 어떻게 될 거가? 나 실패자 아니야? 난 왜 이렇게 실수만 자꾸 하지? 난 내가 실망스러워. 이까지 가거든요. 이제 여기서 발전하면 이제 우울증으로 바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실망이 내가 하는 일과는 다르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한 기대도 있고 나에 대한 기대도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면 여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어떤 때는 실패를 해도 우리 하나님 절대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 인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딱 하나님을 찾아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딱 회복되잖아요. 그럴 때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 너의 길은 이 길이었지? 너의 방법은 이거였어? 나의 길은 이 길이야. 나의 방법은 이거고 이제는 내 자원으로 한번 해볼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문제는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한두 번 실수 안 합니까? 한두 번밖에 실수 안 합니까? 저는 참 실수가 많은 목사예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때마다 저도 뭐 인정도 하고 회개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시 끌어올린다는 거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그분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침체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분과의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체험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계속 습관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나 침체됐어. 나 이렇게 왜 이렇게 깔아지지? 뭐가 안 돼?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다 갖다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런 거 아시잖아요. 랍사게 제가요 이렇게 했어요. 한번 보여드리세요. 그럴 때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좌절되는 거 모든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환난 중에도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아세요? 오늘 우리가 그 찬양을 세 번째 찬양으로 했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 찬양 하시면서 오늘 시편 46편을 여러분과 제가 예배 중에 찬양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제가 환난 가운데, 침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저도 모르게 우상을 찾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저 자신을 의지하였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동의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의 전으로 제가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새롭게 기획하시는 일들을 제가 찾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더 이상 제가 이 세상에 휘두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를 주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쫓고 제 생각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의 그 편견과 말 때문에 휘둘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의 피난처요, 나의 도움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성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홀로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온전한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살아나고 남도 살리는 모든 침체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